우리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분대로 말고 말씀대로 양육합시다. 기분대로 말고 말씀대로 양육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좀 길긴 한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행복한 예배 시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일까요? 외국 사람일까요?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 오래전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화가이면서 조각가인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름을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누구냐니까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젤리 아니고 젤로. 오래 살았어요, 그렇죠? 75년에 태어나서 64년까지 살았으니까 되게 오래 살았어요. 자, 이분이 여러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대표적인 몇몇 작품들을 보여줄게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성당의 천장 전체를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비드상이라고 해서 멋진 조각품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켈란젤로는 최고의 화가이면서 조각가다라고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오늘 이 미켈란젤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쯤 되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을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만나서 거기 밑에 들어가서 내가 배우면 실력이 많이 좋아지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미켈란젤로가 그 선생님을 찾으러 갑니다. 참고로 이 선생님 사진을 잘 못 쳐서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기퉁이에 붙어 있는 걸 겨우 찾아냈거든요. 선생님 누구냐니까 바로 보톨도 지오바니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보톨도 지오바니라고 많이 부르는데, 자, 이 선생님을 딱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러자 이 어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네,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열심히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이 미켈란젤로 선생님이었던 지오바니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기술로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빨간 글씨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는 내 기술로서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 먼저 분명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미켈란젤로에게 종이를 한 장 주면서 그림을 그려보겠어요. 근데 그림을 그렸는데 진짜 잘 그리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야 얘는 진짜 놀라운 재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선생님이 두 곳을 다녀와요. 두 곳을 함께. 첫 번째 간 곳은 어디냐니까 술집이에요. 술집. 우리 친구들 혹시 술집 알아요? 예, 몰라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술 마셔요? 그러면 술집이에요. 술집은 술 마시는 집이거든요. 자, 이 술집에 데려갔는데 술집 입구에 아주 멋진 조각상이 딱 있는 거예요. 어린 미켈란젤로가 보는데 우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조각상을 그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미켈란젤로 선생님이 지오바니 선생님께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이번에는 성당으로 데려갔어요. 어마어마한 성당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정말 멋진 천사상이 저 높은 곳에 딱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 이 미켈란젤로의 눈이 다시 한 번 더 이러면서 놀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멋진 천사상을 저 위에다가 저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이야,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를 데려갔던 지오바니 선생님께서 미켈란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조금 전에 본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자, 그러면서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린 미켈란젤로. 그러자 이 미켈란젤로가 잠시 고민하더니만 이렇게 대답했어요. 똑같은 말로 세 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와.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 미켈란젤로가 이 지오바니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여러 많은 부분들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림을 하나 그리더라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조각상을 하나 만들더라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대충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최고로 높으신, 좋으신, 나에게 최고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들면서 그렇게 이 미켈란젤로가 1년, 2년, 3년 그렇게 자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승을 뛰어넘는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최고의 화가로, 조각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게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좋은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요? 좋은 선생님은 지오바니 선생님과 같은 분이시죠. 바로 바른 방향을 보여주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좋은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런 선생님이 있을까요?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은 최고로 좋은 선생님, 최고로 쉽게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셨던 최고로 좋은 스승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영화 3부에 나오는 선생님들, 아멘도 없고, 우리 선생님들은 최고의 선생님들이세요. 목사님이 아무나 뽑지 않고 영성과 미모를 겸비하신 분들만 그렇게 뽑았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다고 하면 같이 또 신방도 가주시고,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선생님이세요.
이 선생님들에게 감사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생님께 감사하면 선생님들의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좋아지시면 한 번 기도할 거 두 번 기도해 주시고, 그렇죠? 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선생님을 잘 높여드리고 또 존중해드려서 많은 영적인 유익을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선생님과 예수님처럼 좋은 복과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로 잘 인도해주는 그런 더 멋진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자, 세 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그림을 비슷한 소리로 발음합니다. 자, 맨 앞에 있는 건 뭐예요? 높은 산이에요. 그렇죠? 높은 산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하림, 하림. 하림이라고 부르고요. 중간에 분은 누굴까요? 부모님은 호림으로 부르고, 호림. 맨 끝에는 누굴까요? 선생님 뭐로 부를까요? 오림으로 부릅니다. 오림. 비슷해요. 그렇죠? 하림, 호림, 오림. 그냥 멍하게 있다가 들으면 뭐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이 단어가 비슷해요. 들으면 잘 이렇게 언뜻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왜 이럴까? 이유가 있대요. 네. 부모와 교사는 산처럼 보통 사람보다 높이 솟아오르는 존재,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그래서 부모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녀가 선생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선생님이 그 랍비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녀가 또 부모님을 높이 세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하고 선생님의 권위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지나가시면 뭐도 밟지 말라고요?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어요. 그만큼 선생님을 높여드리고 존중해드리고 공경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선생님들을 대했어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면 그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나를 위해서 해주는 소리다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고, 물론 기분 나쁠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한테 대꾸도 잘 못했어요. 그렇죠?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에 완전히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땅바닥을 칠 뿐만 아니라 지하까지 내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 들리더라고요. 최근에 오늘 데이비드 담임 목사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자 보세요. 부담스러운 스승의 날 차라리 없애달라. 국민청원이 올라갔어요. 국민청원이. 와, 오죽했으면 국민청원까지 올라갔을까?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국민청원을 누가 했을까요? 1번 학부모, 제발 선생님 날 좀 없애라 이러면서 학부모가 했다. 2번 학생들, 귀찮다 정말 이러면서. 3번 선생님들, 누굴까요? 선생님. 저는 이게 더 충격이었어요. 선생님들이 국민청원으로 올려갖고 선생님 날 제발 좀 없애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루 만에 400명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케이 동의합니다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18,000건 정도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니까 11,255건이 뭐냐니까 학생에 의한 폭언 침해예요.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폭언과 폭수를 막 일삼는 거죠. 와, 물론 저희 때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전교생 해대서 기껏해야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한 반에 몇 명 있을 정도. 그리고 교사 성희롱도 있고 수업 진행 방해도 있고 또 앞에 나와 있지만 학부모 등에 의해서 침해도 있어요. 폭행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권이 땅에 떨어진 거죠. 여러분, 교권이 땅에 떨어지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마음 없이, 권위에 대한 마음 없이는요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워질 권위들을 잘 세워주는 것은 내가 좋은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교회학교를 살기 전에, 자,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한 영상을 봤는데요. 지하철에서 나이가 좀 드신 남자, 할아버지 좀 되실 뻔한 남자하고 젊은 어머니하고 아기가 한 5살 좀 되는 아이하고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엄마하고 이 할아버지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아이는 막 지하철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근데 이제 아저씨도 욕을 하고 이 애 엄마도 서로 욕을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참다가 못 참아갖고 나이 드신 아저씨가 일어나서 막 이렇게 막 해코지 하려고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와서 말리고, 그러자 말리니까 또 더 이 엄마가 열받아서 욕하고 막 이런 영상이었어요. 야, 그걸 보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또 마음도 있고 영화도 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 그 아이가 뭘 배울까요? 그 아이를 자기 엄마가 나이 드신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막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붙으려고 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아이가 뭘 느낄까요? 어른 공경에 대한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지금 뭐 장난치면서 뭐 제대로 안 본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고 있어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대로. 여러분, 아이들 학교에 보내다 보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이렇게 먹구름이 자기 듣기 끼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선생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속상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말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어느 정신 나간 선생님이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애 손을 잡고 차를 타고 학교까지 가서 그 선생님 나오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오래오래 바람 들이면서 선생님 나오면 머리끄댕이 잡고 운동장 한마디 짚고 다니면서 레슬링 하고 막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선생님한테 그렇게 해서 너무 속상했구나.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는 게 먼저.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풀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누구누구가 선생님 이런 행동 때문에 너무 속상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선생님이 다음부터는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풀어줘야 돼요. 그럼 아이는 풀려요. 거의 99.9% 풀립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이가 또 학교 갔다 왔는데 이번에 더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해요. 물어보니까 똑같은 행동이 또 있었더라고요, 선생님.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번 참았는데 이러면서 학교에 쳐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또 아이를 붙들어 놓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들어보고 아이의 마음을 또 풀어줘요. 또 기도해줘요. 자,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고 계셨다가 학교에서 여러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언제 부릅니까? 공개 수업할 때. 그리고 연초에 아이들 상담한다고 학부모를 오라고 이렇게 연락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머리 잡지 말고 정중하게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고 누구누구 어머니입니다. 누구누구 아버지입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선물 같은 거,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 거, 이런 마음 표현할 수 있는 작은 거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선생님, 선생님 의도가 전혀 그렇지 않으실 텐데 며칠 전에 몇 번이나 제 아이가 이런 일 때문에 속상했다고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잘 이야기하고 풀어줬는데 선생님 아닌 거 맞지요?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90% 이상은 어머님 아니에요, 오해가 있었나 보네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은 그 사건 그거 하나 갖고만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은 저는 운명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주의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선생님이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근데 물론 한 명 정도는 맞는데요? 싸가지가 없었어요. 애를 왜 그딴 식으로 키우셨어요?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그때는 머리 잡아야 됩니까? 레슬링 들어가야 됩니까? 정중하게 해야지. 선생님,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사랑으로 좀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 이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하면 됩니까? 교장한테 전화하셔야죠. 교장한테 전화해서 제가 선생님께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저희 아이를 대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 참 전화 드리기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제가 부모로서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듣고는 이 선생님이 또 열받아서 어쭈 이것 봐라 교장한테 드리는데 이러면서 또 내 아이를 더 괴롭히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가 가시면 돼요. 레슬링 하실 필요 없어요. 레슬링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아이들이 권위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다 박살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주변에 이런 상담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미치겠어요. 그 선생님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도 제 아이가 말해도 제가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방법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정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부탁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분이 행동을 수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분의. 근데요 제가 이런 이제 상담을 듣고 집사님 너무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집사님에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을 붙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겠어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집사님의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방법을 좀 취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신랑이가 많이 있었어요. 또 참고 참았는데 나중에 목사님 안 되겠어요. 제 정말 아이를 전학시켜야 되겠어요. 이렇게까지 마음먹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셨어요. 이야. 만약에 머리 잡고 레슬링에 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엄청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더 큰 상처가 되겠죠. 여러분 교회 학교는 어떨까요? 교회 학교는 일반 학교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일반 학교보다는 훨씬 더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나마 조금 착한 아이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간혹 정신 나간 애들이 한두 명 있긴 하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을 대해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돈 받고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을 감사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담임 목사님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영화부 이 시간에 나오셔서 이렇게 섬기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깍듯하게 아이들 앞에서 잘하고 선생님 말씀하실 때 잘 귀 기울여서 경청하고 또 작은 정성을 담아서 감사를 잘 표현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기분이 어떠실까요?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그 아이 잊지 못해요. 그 부모 잊지 못해요. 늘 기도하시지만 이 아이들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시지만 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적어왔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개혁 성경에는, 개혁 한글에는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쉬운 성경에는요,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종, 순종, 권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거부 반응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런 권위자들 중에서 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당해본 경험이 있거나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그런 말 들으면 오히려 정말 마음에 이렇게 막 기분 나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그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하고 편안하게 지내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그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 불교육자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흠이 많은 사람이다. 내 가까이에서 내 모습을 지켜보니까 그런 흠들이 더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별로 흠 없어요. 제가 보니까 되게 인격적이시고.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혹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딱 쳐갖고 마음을 힘들게 했을 때 그걸 집에 가서 사모에게나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 사모와 아이들이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했어. 이런 불합리한 말을 했어.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서 말씀 뒤에도 이 말씀 뒤에도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권위자들을 위해서 존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목사님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아십니까? 어머님도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목사님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싸우는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 멱살 잡고 막 이렇게 강의사님 끌어내리고 막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선임 장로님이셨는데 목사님 편에 서서 항상 목사님을 존중해드리고 심지어는 받는 사례에서 한 부분을 거의 두 분이 같이 받는 사례에서 한 부분은 아버님이 받는 사례를 갖다 목사님에게 드릴 정도. 목사님 교회가 힘들어서 사례를 못 줄 때 그 정도까지 목사님을 잘 섬겼어요. 교회에 힘든 일이 있는데 왜 말이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목사님 말씀입니다. 두 분이 좀 약간 의견이 좀 안 맞아서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두 분이 일본말로 서로 대화하면서 못 알아듣도록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한 번도 부모님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싸우는 교회 어릴 때 다니고 있었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목사님도 좋으신 분이야. 교회는 괜찮아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혜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저희 아내나 아이들한테 혹시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 좋은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낼 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 내고 가정 예배를 같이 예배에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됐는데 저희 막내가 기도 제목, 감사 제목 하나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거든요. 기도 제목 나누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거든요. 우리 좋은 담임 목사님 설교 준비 잘하게 해주시고 설교하실 때 마귀가 방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5살짜리 대표 기도 시키면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1층에 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교회 역사하고 기독교 역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 모습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네, 이렇게 만들어져요. 반대편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모습이 있고 그 옆에서 우리 막내가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목사님 싫어하면 그렇게 사진 찍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사하시는 것은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다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야. 감사하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목사님이 사택을 내주셔서 살 수 있는 거야. 감사하지? 좋은 이야기는 계속 들려요. 아이들이 지나갈 때 목사님 보면 엄청 반가워,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말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내 안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너무 나한테 힘들다면 여러분 정중하게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신 대로 정중하게. 자,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나와요. 그렇죠? 다윗은 나라의 영웅이었어요. 나라를 구해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면서 목숨의 위협을 매일 느끼면서 갔어요. 근데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저도의 기회가 자기 손에 달려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라는 그 마음을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2번이나 살려줬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잔치를 벌인 일 아니 자기가 왕으로 세고 난 다음에
활노래를 지어서 사울은 큰 용사였다고 오히려 그를 높여줬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권위자를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얼마나 이쁘게 보셨을까요?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죠. 말도 안 통하죠. 문화도 다르죠. 또 종으로 갔으니까 10대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예. 얼마든지 형님들에 대한 복수심이 막 불타오를 수 있었어요. 총리가 되어갖고 먹을 것이 없어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 복수할 수 있었잖아요. 네. 하나님이 세운 내 위의 형님들이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했어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 소환할 수 있잖아요. 사모님. 근데 사모님께서 거짓말을 하셨어. 제가 왕의 감옥에 갇히신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사모님한테 충분히 불러내갖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내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덮어준 거예요.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벌벌벌벌 떨었던 사람이 아마 보디발의 아내였을 거예요. 그렇죠? 복수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상하게 계획을 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기 쉽지 않아요. 우리의 주변에도 사울과 같은 사람, 그 요셉에게 있어서 형님과 같은 사람,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어때요? 당장 복수하고 싶죠. 당장 그렇죠. 저도 막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막 차 팍 그러면 야 이러면서 막 나오거든요. 이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정신을 딱 차리죠. 아, 하나님, 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가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실제로 요즘에 약간 정신 나간 이상한 교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에 애들 보내는데 진짜 저 깜짝 놀랄 정도로 애들 그렇게 막 발로 밟고 때리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 없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 권위를 존중히 여깁시다. 그 권위를 존중히 여깁시다. 앞에서 못할 말 뒤에서 하지 맙시다. 앞에서 못할 말 뒤에서 하지 맙시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진짜 하고 싶은 건 많아요. 근데 부정적인 의미들이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나쁠 수 없어요. 저도 참고, 저희 어머니도 참고,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하나씩 다 역전시키세요. 아, 그래, 참기를 잘했구나. 진짜 잘했다. 너무 힘들었지만 돌아보니까 진짜 잘 참았구나. 그런 생각들이 참 많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정리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가들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선생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부모가 됩시다. 먼저 인사하고 잘 경청하는 모습으로 존중을 표현합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더 신나서 더 큰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아가들의 영혼을 위해 마음 담아 기도해 주실 겁니다. 선생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하여 영적으로 큰 주의를 얻는 부모가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을 좀 축복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늘 부르는 최고의 찬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선생님들에게 축복의 손을 한번 내밀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일어나서 아이들 안고 선생님들에게 가셔서 한번 안아주시면서 한번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부장, 우리 부장, 권사님, 우리 모두 수고해주시는 선생님들까지 찬양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